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금역 부근에 준비된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영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에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구조와 변화의 관계 성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추시고 족장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거기다 비교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숙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춥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 넘치게 우리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다윗처럼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통치 원리와 기준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입니다. 커버넌트죠. 자, 언약 내용과 언약 성취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기간, 상황, 재물, 세대, 인구입니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정말 430, 그리고 그 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예언했는데 430년 만에 언약 성취로 출애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고 또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를 또 홍해 바다에서 징벌합니다. 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구하는 대로 주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줘.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이제 보물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서 보내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4장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입니다. 자, 출애굽에는 레위, 고앗, 아브람, 아므람, 모세가 되겠습니다. 자, 인구는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합니다. 우리 세 사람만 잡고라도 180만, 200만 되죠? 출애굽 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에 하셨고, 예수님 오시는 약속,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또 이제 너희들이 본 구름 위에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거라는 그 약속, 언약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씨에 대한 약속.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씨 주셨죠? 씨, 육신적인 씨는 바로 이삭입니다. 자, 구속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잘 아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땅이 있어야 씨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땅은 기업인데 보이는 기업, 또 영적 기업인데 보이는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영적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선십입니다. 선십, 씨죠? 자녀. 자, 정복, 다스림, 왕입니다. 주권을 드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왕권을 줘서 땅을 정복하고 새와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킹십입니다. 왕이죠. 킹. 왕. 선십은 시. 생명이라 그러면 킹십은 왕. 주권이죠. 자, 구속사의 두 기둥, 창조의 두 가지 목적은,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선신하는 일입니다. 자, 선십.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받은, 누가 기름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도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일으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또 이렇게 또 자손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또 형 에서도 있죠. 그 다음에 12자녀, 12아들들이죠. 12지파, 야곱의 후손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넘는 그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데 1000명이 아니라 200만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시작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계자 시제는 좁게 시작하지만 하루 계자나무처럼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누리겠습니다. 나의 출애굽 떠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정결한 짐승은 소나 양입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리죠. 소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도 우리가 주일날은 딱 갈라져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다. 우리가 또 11조도 마찬가지. 월급 받은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딱 구별해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듯이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모세가 이루었던 하나님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언약이죠.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언약은 무엇입니까? 수평 선교,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세계 땅 끝까지 전하는 수직 선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자녀들, 손주, 아주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생명 4대 장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선교사님 세대, 또 그 밑에 세대, 또 그 밑에 청년의 세대, 이제 어린아이 세대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가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옆으로도 번성해야죠. 밑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완성입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라. 시기하시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위에 신같이 되게 할선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되리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구나. 신. 우리 옛날에 왜 신을 찾았습니까? 신을 찾아가 없으면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앞길이 어떻습니까? 군대 간 아들 무사히 그냥 사고 안 나고 잘 돌아왔습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가 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꿈과 소원은 이 바로왕과 감독자들, 그 군대들의 그 채찍과 소나기,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과 그 무서운 강대국의 권력을 가진 그 군대, 또 그 감독자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왕의 신같이, 다시 말하면 바로왕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섬겼던 그 신, 그들이 섬겼던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진멸하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 그들이 그 사막 지방이니까 나일강 물이 먹기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또 농사까지 짓는, 또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사막 지방에서 이 물은 이 넘칠거리는 물은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을 지팡이를 대서 거기에 피로 변해서 나중에 썩어서 다 물을 구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신처럼, 하나님이 물론 그런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는 대행자로서 신과 같은 역사,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임으로 바로왕과 그 군대가, 감독자들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왕이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신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모세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신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폐하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또 그의 아들 딸인 우리가 신처럼 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직 하면 피파르스 등록금을 대는 그런 중국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요즘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등록금이 20만 원인데 그거 못 내갖고, 그때 당시는 뭐 한 2만 원이 한 달 월급이니까 20만 원이면 그들에게 큰 돈이죠. 그리고 기숙사비 밥값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금식하면서 또 그리고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서 신학생 등록금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 대주고, 또 매달 우리 한국 또 성도들, 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자매결례를 맺어서 신학생 하나씩 도왔습니다. 뭐 1년 해봐야 5만 원씩은 60만 원이고, 80만 원이면 1년 신학생 하나, 그리고 3년이면 3, 60만 180만 원, 2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주유종 만들어서, 우리 한국 같으면 뭐 경상남북도만 거기에 지금 총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키우는 아주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운 동북 삼성 그런 지역에 그들의 힘으로는 집 한 채 값이 300만 원인데 농촌에서 아까 2만 원씩 벌어갖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서방교회 성도들이 또 같이 간 선교팀들이 300만 원짜리 사줘서 그걸 수리해서 교회를 세워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에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을 못 나가서 굶는 그런 필리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7, 8, 10명도 되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업교회 권사님들이 매달 선교비를 주어서 이렇게 밥도 제공하고, 또 이제 마닐라에 한 200만 원, 그래서
200가정이나 이렇게 한 10kg씩 또 주고 또 5kg씩 주어서 저쪽 황교에서도 지역을 주어서 제 리더들이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교회 오면 또 쌀도 하나 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처럼 교만하고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지는 이런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시대 3대 이적과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시적인 기적,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자, 애굽인들을 치셨던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 구름기둥으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이 불기둥인 것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200만이 마실 정도면 뭐 샘이 터졌겠습니까? 강물을 이룰 정도로 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영적 충전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내면적 변화, 사고 전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계명, 그들의 이성이 주신 말씀, 사고의 전환, 삶의 목적, 가치관의 변화. 자, DNA 전수, 왕같은 제사장, 성막의 훈련,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체를 전수받고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보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까지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런 사역자로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의 은혜만 복받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만 누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오늘 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또 사역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기도로 또 물질을 후원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 저게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 동생들이 굶는데 장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되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특별병거 600대와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바로의 타협은 곧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유혹은 점진적으로 강해지며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뢰하고 끝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자, 재앙이 반복된 이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이고 하나님이 바로와 그 땅을 징벌할 때마다 자식을 잃고 슬픔을 당했던 그 고통당했던 아들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준 거죠. 자, 공사 감독들과 현장 감독들의 줄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터졌던 노예들의 깊은 상처를 아뭅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자, 11번이면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한다. 또 바로는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케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리고 구하는 데 써야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바로를 구속사에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와 애굽이 그들을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그들이 그 무상 섬기고 했던 그 종살이했던 데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들고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서 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교회 가면 뭐 소망이 있을까 하고 왔다가 예수 믿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배월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배려했더라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전혀 고이지 않고 계속 더 채찍을 가했죠. 핍박했죠. 그들이 착주를 안 했다면 그들이 추격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들이 추격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나님 홍해를 가는 것을 건너고 또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으면 다 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 400년이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애굽에 그렇게 강팍해 한 것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구속사를 위한 배려를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의 피, 떠남,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적재적소의 원수와 배신과 실패를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훈련 대장은 누굽니까?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어떤 때는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이, 친구가, 또 직장의 상관이 배신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전부 출애굽 사건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배경 환경이 없이 안정적이었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 이해입니다. 자, 구속사를 위한 배려를 얘기했습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적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훈련대장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훈련대장이 열심히 밥 먹고 전화하고 이간질하고 그냥 억울한 누명 씌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마치 한나 애기는 하나도 못 나는 한나 핍박했던 그 분인나 저는 애기 쑥쑥 자라니까 핍박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와서 그냥 통곡하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위대한 사무엘을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분인나가 한나에게 훈련대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역과 현장에서 펼치는 후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또 병든 부분이 있으면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병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일생 동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근심 걱정 염려이 떠나는 없는 우리들,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솔론진정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